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준 사랑을 더 잘 기억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고통당하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것만이 아니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를 건너게 해주시는 기적도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흘 동안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들을 먹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엘림이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는 물샘 12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풍성한 물을 먹게 하셨다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됐는데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굶주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우리가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는데 우리가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4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들이 굶주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비와 같이 내려줄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만나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로 배부르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가? 오늘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새벽에 이슬이 내립니다. 해가 뜨면 이슬이 마르게 되는데 그렇게 이슬이 말랐을 때에 거기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만난데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 보는 것이니까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에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만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라고 질문을 했는데 아마도 그 만후라고 하는 말에서 만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작고 둥글고 서리처럼 생겼는데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진주와도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31절도 그 만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그 만나라고 그들이 이름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시라고 하니까 좀 생소한 이름인데 중국 음식이나 특히 그 동남아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저는 그 향이 좀 세게 나는 거를 먹지를 못하는데 고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수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수를 좀 먹지를 못하는데 그 고수의 씨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둥글게 생겼는데 약 3mm 정도 되는데 저도 직접은 본 적은 없고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 가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씨를, 둥근 씨를 말합니다. 이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들이 거두고 나서 또 해가 더 뜨게 되면, 그리고 더워지면 그 만나가 다 사라졌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만나를 가지고 그 곡식처럼 이렇게 맷돌에 갈기도 하고요, 또 절구로 찢기도 하고 또 가마에 삶아서 그 만나를 먹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시는데 거기 거두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오늘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루에 그들이 먹을 양만큼만 거둬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이 얼마냐면 한 오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 오멜이 얼마인가? 36절을 보시면 거기 10분의 1 에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바라는 것도 이 부피를 재는 그런 단위인데 그게 얼마 정도 되냐면 2리터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1.5리터 그 페트병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 오늘 말씀하는 한 오멜입니다. 그것만 거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적게 거뒀는데도 그 양을 재보니 한 오멜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거뒀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니 한 오멜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먹을 양만 거두라, 그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날 거둔 것은 그날에 다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많이 거뒀으니까 내일 먹어야지 라고 해서 만약에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썩고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하게 된다. 정말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가서 그 만나를 거두는 것은 추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됩니다. 거둘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럼 안식일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여섯째 날 안식일 전날은 2오멜을 거둬라, 이틀치를 거둬라. 그리고 그 만나를 안식일 날 그 다음 달도 먹어라. 원래 그 다음 달까지 남겨두면 썩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일째 거둔 것은 썩지를 않고 너희들이 7일째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만나를 거두는 원칙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다는 은혜를 좀 받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광야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들이 40년을 살아가는데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데 그들이 40년을 살아갑니다. 4년도 아니고요, 40년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40년을 그들이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날 먹을 것을 그날에만 거두라고 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내려주는 만나로 사는 것이다. 너희가 하루를 사는데 너희는 내가 내려주는 만나로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내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며 살아가는데 이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는데 공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지 못하면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는데 햇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루를 안전하게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를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날마다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찬송가 중에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 보아라. 그러면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이 맥주감사 주일이 한 해의 반을 마치고 또 반이 남아있을 때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반년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반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인데,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갔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40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산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 하루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만나를 주신 말씀인데 신명기 8장 16절을 보시면 만나를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만나를 주신 이유가 그들을 겸손하게 하려고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그들의 힘으로 광야 40년을 살아갔으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산 것이다, 우리의 능력으로 산 것이라고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하루를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줘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겸손히 엎드려서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우리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오늘 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사모합니다. 주는 매일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게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이 하루 동안 환난 당할 때 나를 지켜주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루를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앉고 일어서는 것이 좀 어려우시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앉을 때도 아이고 하고 앉고요, 일어나실 때도 아이고 하고 일어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절로 곡소리가 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전에 한 어른 성도님이신데 그분이 교회 와서 앉으시는데 주여 하고 앉으시고 일어나실 때도 주여 하고 일어나십니다. 그분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이가 먹고 몸이 힘드니까 앉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여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앉고 주여라고 기도하며 일어섭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늘 주여라고 말하며 저는 걷습니다. 주여라는 것은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매 순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오래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큰 은혜를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내가 젊고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도 어려움이 찾아왔고 몸이 연약해졌습니다. 때로는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걷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모르게 절로 주여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앉을 때도 주여라고 말하고 앉고요. 일어날 때도 주여라고 말하고 일어섭니다. 그 어르신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병들고 몸이 연약해졌을 때 저는 그분의 고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젊어서 힘이 있어서 건강해서 하루하루 산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찬양을 듣다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찬양대하고 오늘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은 아닌데 가사가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날 기도하게 하시려고 내 삶의 평안을 멈추게 하셨다면 그것이 감사합니다. 날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를 약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가사가 있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나는 엎드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린 그 자리에 내가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여 주지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연약해졌을 때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 가르쳐 주신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엎드린 눈물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통해 또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까 만나를 걷는 그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인데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려고 만나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나를 걷는 원칙을 주시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고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루에 먹을 양 한 오멜만 거두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 욕심이 생겨서 더 많이 거뒀습니다. 그런데 재어보니까 그게 얼마였다고요? 많이 거뒀어도 여전히 한 오멜이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거둔 것을 남겨뒀다가 내일 먹으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내일까지 남겨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썩고 말았습니다. 안식일날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고민이 돼서 혹시나 해서 안식일날 나아가 봤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만나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고 만나를 먹고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나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육의 양식이 만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식만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영적인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가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만나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광야에서만 먹은 것이 아니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잠시 동안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소출을 거두어서 먹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먹을 양식을 땅에서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멈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는 안 내려옵니다. 만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봉독해 드렸던 신명기 8장 3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만나가 남아 있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그쳤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만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없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아멘. 사람들 기근에 빠졌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어서 기근에 빠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영적인 기근에 빠지게 됐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양식을 먹어야 자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인생의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육적인 만나만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소망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은혜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있습니다. 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을 대 능력을 얻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